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묵상 기도드려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쉬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을 드리워 주셔서 인생의 폭염을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냉정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갈 때에도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사랑의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관 속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수가 터져 흘러넘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에게 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들을 씻어달라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을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영원한 때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영원하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뢰며 씻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영원히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사 저희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호와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으시며 가까이 가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주의 복되신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을 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사모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셔서 죄 있는 자들이 깨달으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대적 마귀의 손에서 건지사 우리를 죄를 지은 값을 치르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희생으로 속량하여서 거주할 것이 없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피곤하여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무더위를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쾌락을 힘이라 착각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줄 몰랐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으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이 모든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이들처럼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오늘 드리는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구원드립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성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예수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을 소성내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 하소서. 이 세상 끝날 때요 슬플 때 유용하게 하소서. 나 스리 봄에 안기여 자만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리디오 음악학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 지금도 모든 만군을 주관하시며 동일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려고 주님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사 피 흘려 희생하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구이고 감사이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실령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표시오니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시고 달아보시며 흠령하시고 특별히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찰하사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주의 은수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린 자마다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붙이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에 끓는 가망한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이 어려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도가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친 삶에 기력을 주셔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좀 더 나은 삶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삶에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바꾸어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면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어렵고 또 반복해서 삶의 실패가 오고 어려운 일들이 참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또 그렇게 지치는 것이 계속되다가 보면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 그래서 이 지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피로회복제를 먹기도 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음식이나 강장제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되어서 다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이러한 공고한 삶에 생명수를 주시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셔서 이 기력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이 공고한 삶을 일으키셔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삶에 몹시 지쳐서 막연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이 사마리아라는 그런 성은 참 그 성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의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참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혼혈족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백의민족이라 그래서 우리와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터부시하는데 유대인들은 더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됐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 수십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한 자로 간주를 했어요. 이 여인들이 부정하게 취급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여인이 태어나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원래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이 3명까지의 이혼은 그래도 허용이 되는데 지금 남편 5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있는 남편이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수가라는 동네는 이제 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이 세겜 땅, 그 땅의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55km 지점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있는 그것으로 참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 저 사람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 나를 사랑해줄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나를 예쁘게 봐줄까?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시탄을 하든 말든 정말 거기에 자기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모두 자기를 떠나서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삶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많은 이혼의 경력은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게, 조금만 지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가, 손가락질 하는가, 수근거리는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는 거예요. 또한 그럴 때라도 구원에 관한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 바른 지식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으면 이 마음이라도 믿음으로 좀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서 갈 텐데, 그 종교적인 지식도 참 지식이 없이 혼란한 것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참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혼혈이라고 이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세웠다 그러면서 이곳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은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웠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제단을 쌓았던 에발산에서 이 성전을 세움으로써 이 사람들이 갈등이 심한 것이, 하나님은 여기를 예배초소라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저기를 예배초소라 그렇게 하고 자꾸 자기들이 옳다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진 것이, 그래서 한 200년 이상을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 진짜 구원이 어디서 오지? 이 여자는 어디서도 진정한 의미의 삶의 해결책이 없는 것이. 결국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은 주전 129년에 요한 힐카노스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이게 갈등의 갈등을 더 증폭을 시켜서 미움과 증오와 그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그러한 갈등과 모략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런 삶에 몹시 지치게 된 것이, 현실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의 여건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서러운 것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기만 하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참 삶의 무게가 더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무게감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나 따라서 살아야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삶에 지친 이 여인을 이 예수님이 아시고, 이 예수님이 멀리서도 이 여인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정상적으로 가던 길 대신에 잘 안 가는 길로 통과해서 가시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은 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통과해서 안 가요.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 쪽으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무슨
절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는 일반 백성들은 그냥 급하니까 그리로 지나가지만 웬만해서는 안 가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때도 절대 안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돌아서 가면 6일이 걸리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급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시면서 가시는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가셔야지만 된다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지만 된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친 삶,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자기의 삶에 더 이상 나을 것도 없고,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삶에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불쌍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에게 구원의 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지 되겠다는 것이, 이렇게 가셔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신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야기되는 때에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삶에 지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바로 그 정오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일사병이 걸릴까봐 그 시간에는 그냥 낮잠을 자는 게, 어디 그늘 찾아서 그늘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 그 정오의 떼약볕 시간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싫은가? 자꾸 자기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서럽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떼약볕 속에서 일사병이 걸려도 자기는 거기 가서 거기서 물을 깃고 싶은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6시면 12시 정오를 말하는데, 정오의 떼약볕 시간에 맞춰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데에, 그럴 때 예수님이 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시느라고 몹시 지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지치셨을 것이고, 그 이전에 지치는 것을 생각하면 쉬시면 거기에 만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지쳐가지고 그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실 만큼 그렇게 지치는 시간에도 시간을 딱 맞추어서 이 여인이 물 길러 오는 바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 여인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멀리서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지치셨구나,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참 보도록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 이 여인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말을 먼저 거시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삶에 지친 여인에게, 삶의 무게로 인해서 어려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물을 좀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안 하는데, 우리를 부정하게 보는데, 더군다나 나는 여자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부정하게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인 그러한 차별 감정이 없었어요. 일반 유대인과 다른데,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보면 이방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 유대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처럼 여겨가지고 자식처럼 여겨가지고 그래서 낳은 자처럼 여겨가지고 자기같이 사랑해줘야 된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런 때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다가가서 민족적인 차별의식을 갖지 아니하시고 실상은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물 줄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실 우리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다. 죄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우리가 의뢰의 위치에서 살든 또 갑의 위치에서 살든 뛰어난 사람이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걱정해야지 되는 연약한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지친 자들이 삶에서 엉겅퀴가 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는 내게로 와야지 된다. 우리 예수님과 소통을 해야지 돼.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어갔듯이 우리도 또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야지 되는 것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고 계신 예수님께서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삶에 지친 그 피곤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삶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영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지친 삶의 기력을 보충해 줄 생명수는 참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속에서 퐁퐁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서 솟아나는 물샘이라는 원어의 뜻인데 솟아난다라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그런 모양으로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물을 이렇게 가서 보면 샘을 산에 혹시 가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샘이 솟아나는데 그 위에 물이 펄쩍펄쩍 뛰듯이 이렇게 움틀움틀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솟아난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이 솟아나는 목적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향하여 가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뜻이.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영생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영생 이야기를 하면 딱 귀를 닫고 그 일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일들인 것이. 주님께서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축 처진 손들과 흔들리는 무릎,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시내에서 내가 흘러서, 그래서 이제 참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고 그리고 참 말 못하는 자가 그 혀에서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과 생명수를 얻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런 사방하게 변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겠습니까? 그냥 저기 있던 그런 산이 변해가지고 거기 대로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면 그 환경은 변하고 그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경도 바뀌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사막과 같은 곳이 강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와 같은 곳이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 나가며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대답은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것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야 그거 참 좋겠네. 그거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게 그러면 그걸 좀 주세요. 하나님 선물 좀 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깊은데 무슨 두레박이 있습니까? 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그거 어떻게 준다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대답을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만약 그 물을 먹으려 그러면은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낮에 와서 그렇게 물을 깃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남편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될 그 행복들이 산산이 끼어져 가지고 그것이 5번이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합리적이 아닌 불합리한
불법적인 그런 일로 지금의 남편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게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과거 내가 피조물이면서도 다른 대상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추구했던 죄악의 대상들이 어떤 종류 것들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남편들을 알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돈만 있으면 될 것이다. 내게 세력만 있으면 될 것이다. 내게 어떤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다. 내게 신령만 있으면 될 것이다. 5명을 섬겼는지 10명을 섬겼는지 20명을 섬겼는지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 못 누리는 그걸 누리면 거기에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을 해야지 돼요. 그 부분에서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의에 대해서 목말라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백성인데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까지 이르는 그 샘물로 우리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남편을 데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을 따라 행복해지려고 하는 육적인 삶의 가치 기준이 깨어져야지 돼요. 진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밭을 갈든 사람이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나의 참 다른 사람과 대면하기 싫은 부끄러운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마시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진정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삶을 바꿔야지 돼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도록 해주는 샘물이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참 요즘 상식이 많이 늘어나서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소금과 염화, 마그네슘 같은 염분이 몸의 세포가 물을 원하는데 그 위로 들어가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가지고 세포에 있는 이온의 균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몸에 있었던 세포에 남아있던 물을 갖다 쪽쪽 빨아들여 버리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금방 죽는 거예요. 바닷물 1리터를 마시면 조만간 1리터 이상의 물을
세포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로 죽게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만족,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게 맛있어 보여도 그것을 마시고, 지금 내 갈증이 금방 해결이 되는데 괜찮을 거야. 조금 있으면 더 갈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샘물을 꼭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이신 것이. 성령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남편을 데려와야지. 내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태도, 잘못된 것,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마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떼약볕 밑에서 힘들여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를 견디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환경을 바꾸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주님은 겁내는 자들에게 오셔서 굳세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축 처져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사람의 마른 목을 축여서 기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바꾸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나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외에 명성이나 명예나 칭찬이나 이런 것에서 내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을 벗어야지만 내 내면에서 이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셔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스펀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만족하게 되면 다른 일을 별로 안 해. 내가 어떤 일이 막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걸 다 빨아들이고 나면 다음은 별로 필요 안 해. 이 스펀지가 보니까 잉크 색감 물감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다 했더니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기 있다가 보니까 또 우유를 또 엎치는 거예요. 그 우유를 빨아들이려고 또 갔더니 우유는 하나도 못 빨아들여요. 왜? 벌써 물감, 파란 물감을 다 그냥 빨아들여 버리니까 빨아들일 힘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자기를 진짜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칭찬이니까 됐다, 명예니까 됐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가 있으면 됐다. 이런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말라야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샘물이 내 내면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솟아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 속에서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것뿐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만들어 주신 것들 뿐이,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제시하시는 그것을 듣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서럽고, 또 어떻게 나 자신을 내어놓기도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날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시겠죠. 주님 마른 땅에서라도 시냇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사막에서라도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겠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꼭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늘 마음속에 열어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물로 충만하여 복된 인생, 참으로 영생이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친 삶의 기력을 주셔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을 주세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체면을 안 꼈겠다, 그런 데서 힘을 얻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게 해주소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원하시는 너의 마음속에 쏟아내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을 원하시는 것, 영원을 삶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주님을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예수, 저에게도 다가오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혼을 믿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환경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원하신 영생에까지 이르러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님, 우리의 속에도, 내 속에도, 내 내면에도 퐁퐁 솟아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곳곳에서도 다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축복송 하도록 하고 중보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예수를 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늘 안에 있는 축복에 다른 쪽을 향해서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로 오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네가 내게 구해야지다. 구하는 자에게 생명에서 네 남편을 데려가라 말씀하시겠지. 주의 아름다우신 말씀, 주님 내 속에서 주님이 터쳐주시는 생명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영생의 이름을 구원하시고 주의 은총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주님, 우리들 속에 생명수가 흘러터져 넘쳐나듯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샘물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의 환경을 바꿔가며 주님, 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 그 아름다운 참 생명의 역사를 주님, 우리가 기도한 그 역경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생명의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한 생명수 샘물을 선물로 주시고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로 이 땅 속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네게 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그 선물을 받아서 구하고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라.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의 통신만 복 내려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생명수 샘물을 내 속에서도 솟아나게 해주소서. 엉망이 된 내 삶이라도 주님은 아실 수 있으시고 주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구하오니 은총을 허락하시고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게 그렇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정을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